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사탄 또 마귀 이렇게 말을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그러기 이야기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서적과 경전을 읽어봐도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없어요. 성경에서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 이간자, 대적자 그런 뜻이죠. 이 사탄이 땅으로 출현해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또 뭔가 이 문화를 관장하는 자들을 또 이런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는 전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세상 신으로 굴림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본분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온 천하 만국을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며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는 거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도록 프로그램을 다 짜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누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모든 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중심으로 창조했잖아요. 영적 존재로. 육신적인 거는 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은 그냥 물질적인 거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짐승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남기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 쓸자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은요. 전혀 무죄하잖아요. 물질, 육신, 세상 이 중심이라. 그리고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그걸 위해서요. 막 생을 걸잖아요. 곤모설수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양육, 강식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이 짜놓은 프로그램이라니까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죠. 한계를 느끼면 귀신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무속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점수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내가 취득하고 세상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고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게 성공이라 이야기하죠. 그걸 손에 쥐기 위해서 귀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이게 뭐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벌써 이 흑암문화 나왔잖아요. 이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귀신 의지하고 점술, 무속, 미신. 여러분, 대기업의 그 오너들이요. 다 이런 무속인 다 끼고 있습니다. 무속인, 좀 유명하다는 이 절 다 끼고 있잖아요. 이 신입사 면접할 때 그 면접관이 한 10명이 되면요. 그 중에 뭐 이제 뭐 이렇게 신입사 사원들을 채용하는데 전문가도 있겠죠. 거기요. 무속인들 다 있습니다. 관상쟁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관상 보고 이 사람을 뽑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정치인들의 이 경제인들의 실태라니까요. 정치인들이 다 무속인들 끼고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는 그 무속인 말 듣고 이 투자했다가 3천억을 잃었잖아요. 3천억을. 그래가지고 깜빵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개인은 불신자 상태 속에 살면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있어봐요. 또 망하는데? 또 망하면 또 이제 막 일어서죠?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패해서 이제 교회에 오죠. 근데 교회에 와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색깔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바꾸고 와야 되는데 또 교회에 와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오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로 이제 직분을 하고 중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요 막 육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세요?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가야 돼요. 옛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 살던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완전히 바뀐 신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세 가지 중심이 뿌리 내렸다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이게 바뀌어야 한다. 근데 이게 안 바뀐 상태로요. 이제 이게 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죠. 내 고집대로 하죠. 근데 내 주장이 안 먹히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고 나가고. 그 철새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중심이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기도를 들어보면요, 다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뭡니까? 뭔가 교회에 오면 성공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또 그 잘못 가르쳤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진다, 막 이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나.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병 안 나오면 어떨 거예요? 그런 이제 수준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안 나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서요, 이렇게 병든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있으면요, 이렇게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병을 주신 거다. 진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절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병 걸렸지. 당신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실패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병을 주신 거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기회다.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진짜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기복신앙. 이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실패했겠네요? 아니,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세 가지 시민권을 가졌지, 가말리알 문화생이지, 율법학자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는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걸 배설물 여겼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예수 믿는다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짧은 인생 살다 죽었어요. 그럼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행적이. 우리는 이제 이런 기복신앙, 무속신앙, 이런 이 창세기 6장, 11장의 배경이 되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에게요, 이 세 가지가 각인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행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 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뭐 축복받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어. 우리는 막 가난하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 아직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 자체가 응답입니까? 그럼 복음 자체가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응답이라면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게 나는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응답이라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기에 각인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 중심으로 살면 너는 실패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물질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럼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다. 돈이 나를 섬겨야지. 네가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돈.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형상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우상이라니까.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자녀들 앞에서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돈 없어. 그러면 얘들에게 뭐가 각인되게요? 이 돈이 각인된다. 돈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돈이 전부구나.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우리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큰 평수로 못 가는구나. 그럼 얘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뭐가 각인돼요? 돈이 각인돼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얘가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되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성공. 그게 각인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 여긴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이 성공을 배설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 랩런트의 결론은 뭐예요? 전도제자라니까요. 전도제자로 사는 겁니다. 어제 이제 누굽니까? 누구 치영 목사님? 네? 김치우 목사님입니까? 이분이요, 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응답을 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요,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구나. 생명 살리라고. 거기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이 성공의 축복, 경제 축복을 줬구나. 그러면 절대 헌신이 나오게 되죠. 교회에 대한 절대 헌신. 그래서 내가 랩런트를 키우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온단 말씀 이거는요, 이번 한 해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절대 목표. 라합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청탄꾼을 숨겼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게요, 그
그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절대 헌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라합을요, 기생 라합이지만 메시아의 족보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막 누리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돈과 경제는 다른 거다. 돈은 우리가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 돈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람들과의 약속이 돈이에요. 그잖아요. 돈이 10,000원권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돈을 넘어선 경제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 경제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또 진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숨은 경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돈이 경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복음이 절대적인 거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경제가 필요한 거지. 경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을 예를 들으세요. 바울 성공했지만 배설물을 받았다. 여러분이 복음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렇듯 세상 임금 행세하고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데 쓰는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 만약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임금으로 행세하고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하려면 뭘 사용하겠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중에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게 있었다니까. 황제 숭배. 특히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 지역이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 이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의 미래상이라. 이때 그 상황이 초대교회가 막 로마가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럴 때 초대교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막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내부적으로 막 다른 사상이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가 말세시대 상황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다른 것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비진리가 들어오고 벌써 그렇게 가잖아요. 통합 종교로 가잖아요. 점점 갈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 겁니다. 교회에서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인권 이야기합니다. 평화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평화. 참 평화는 뭡니까 그러면? 참 평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지. 억압받는 자들에서 해방되는 게 평화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복음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인권 또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그거는 인류애입니다. 종교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꽃갈모자 쓰고 십자가 들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장식품이지. 교황의 입에서 그리스도 나왔습니까? 교황의 입에서 복음이 제대로 한번 나왔습니까?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런 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저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우상 앞에 숭배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막 강요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자들을 이제 죽이겠죠.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잖아. 이제 시범 케이스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위협을 하죠.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 똑같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탁 들어오려고 할 때요. 사단이 딱 방해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사도들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사단이 가장 발악을 한다. 이런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박해를 하는 겁니다. 역대 강대국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신화들이 나오죠. 바벨론 신화, 잉카 문명 신화,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근데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애들에게 가르치더라니까, 단들에게. 야, 이게 참, 이게요,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걸. 이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하나의 신의 아들로 딱 두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는요, 신의 어머니로 딱 두고.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 있잖아요.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게 그 권력을 강하게 해서 그냥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바로 천재다, 천재.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에게 숭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죠. 이게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여신입니다. 여신. 이게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이거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제국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제 천황 숭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썼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신사참배. 역대 천황의 그 신사 모셔놓은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는 겁니다. 남산에 그때 최고의 신사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뭐 하냐면은 주일날 거기서 신사 참배하고 예배를 집도했다는 거예요. 신사 참배. 그 다음에 뭡니까? 동방요배. 저 동쪽의 일본 나라 천황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절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강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 삼키려고 했죠. 특히 공산주의자도 또 마찬가지죠. 수령을 숭배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특히 북한 땅,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김일성을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참배하게 하고요. 그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태양으로 막 받들잖아요. 태양신이라. 그 속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저 북한땅에 가서 김정일 우상 앞에 머리 쪼아리고 또 우리의 진보주의 목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나왔죠? 13절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렇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되면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신세참배에 강요할 때 다 했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다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개신교도 다 했어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했습니다. 근데 논리는 참 그럴싸하지. 우리가 저 신사 앞에 절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딱 한 군 우리 예장도 마지막 했다니까요. 예수교 장로회도 마지막 하기로 했잖아요. 신사 참배하기로. 근데 딱 한 분 생명을 구원했어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일사하고. 왜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회까지 저 신사 앞에 절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걸 알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결국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 죽어가면서까지 그거를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뿐이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도요 순교 당하면서까지 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동방요배. 아침에 그래서 일어날 때요 세수할 때 서서 이렇게 세수하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요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먹었다니까.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축복받을 나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근데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싸웠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60규빗, 한 27m. 엄청난 우상이죠. 자기의 금신상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그 우상이 세워진 그 날에 이제 낙성식을 한 겁니다. 모든 간원들 백성들을 거기에 불러 모아가지고 도라평지에 불러 모아서 나팔을 길게 불면은 모든 간원들과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다 절했다니까요. 근데 딱 세 사람이 안 했어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왜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관원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의 바친 겁니다. 왕이요, 이 히브리인 포로로 잡혀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왔는데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들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 다시 나팔을 길게 불면은 저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바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경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낼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할 줄을 아옵소서. 왜 그래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막 분을 내면서요.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 세 친구를요. 풀무불에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이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눈을 들어서 이 풀무불에 오니까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도 옷깃 하나도 그르지 않은 거 있죠. 근데 거기에 한 인자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자 같은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난해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인자 같은 그러니까 사람 같은 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요. 그들을 불러올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새를 쪼개듯이 다 쪼갤 것이고 그 집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왜냐?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참 보세요.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예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뭐요? 확실한 증거를 보내서.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요. 이 바빌론 땅에서 최고로 높여버린 거 있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높여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요.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요. 주기철 목사님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대요. 정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한 명을 못 이겼다니까요. 갈멜살 전투에서요. 엘리야 한 명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왜?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이세벨 여왕이 곳곳에 바알, 아세라 그 신을 경배하는 산당을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바알의 아세라 그 산당 앞에 절했다니까. 왜? 안 그러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는 이거는 나라를 망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베다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우리가 전투하자. 누가 진짜 신인가를 싸우자.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갈멜살 전투를 주선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게 갈멜살 전투입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 대 엘리야 한 명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가지고 흑암과 싸우는, 흑암 문화와 싸우는 이런 렘넌트 한 명을 키워내면 시대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올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황제 숭배지. 그 핍박이 오고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또 뭐라고 나왔어요? 사단이 사는 곳.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진짜 가문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알아야 돼요. 그게 가문 복음화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는가? 이 지역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이제 구정 때 이제 집을 찾아갔겠죠. 아버지 집을, 고향을 찾아갔겠죠. 근데 제일 부딪히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 우리 민석이 아빠가요. 탁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잔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상이요 굽어 살피소서 이거거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굽어 살피소서. 근데 이제 우리 민석이 아빠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조상 숭배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석이 할머니가 그래 저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저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한 거예요. 이때 흑암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합니다. 죽은 조상이 와요? 제사밥을 먹고 가요? 그 죽은 조상이 복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제사지. 이때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락과 아벳누고와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친구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민석이 아빠를요, 탁 높이실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한마디에요. 사단이 개요당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가문을 복음화하고 정말 이 가문을 통해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우리 가문을 보면서 또 이 지역을 보면서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사실을 하는 영적 군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자를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버가마 교회가 잘한 것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생명 걸고 거부했다니까요. 지켰다니까요. 근데 책망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요. 다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 한 사람의 통해서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의 유일성 신앙을 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심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전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려. 재앙이 임하도록.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몇 사람들이 이제 빠져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육은 상관없어. 구원받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이야 한잔 해도 괜찮고, 타락해도 괜찮아. 한 번 구원, 영혼 구원. 우리 생명책 이름 석자, 천국에 기록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괜찮아. 한잔해. 주일에 한번 쉴 수 있지. 육은 악한데요. 이게 영지주의라. 이게요, 지금도 교회 안에 뿌리내리거든. 그래, 이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런 니골라당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교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로 교회를 완전히 이제 오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전에 가서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초대 한국교회와 비슷해요. 초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 그거 형식적으로 하면 돼. 이건 일본의 하나의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국민 의례로 가서 저 남산의 신사 앞에 그냥 절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동방요배 천양에 그냥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제 이게 우리 초대교회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저 황제 숭배, 그거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황제 너희 식민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 황제에게 가서 숭배하고 그 신전 안에서 그 음식 먹는 거 그거 먹으면 되지 않냐. 그 우상의 제물이지만 같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라. 그러면 이제 영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 버린 거죠. 이걸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버가모 교회는 결국은 이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생명 걸고 반대한 소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촛대에 불이 피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촛대를 옮겨버렸다니까. 저는 일본의 그 교회사를 보면서요, 일본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이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가지고, 이 천주교 박해, 신유박해라고 그러죠. 얼마나 천주교인들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순교 속에서도 지켰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는 어떠냐면, 그 핍박이 가오니까 다 두 손 들어버린 겁니다.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중국은 교회가 들어갔는데, 혼합종교, 완전히 불교와 융합되어 버렸어요. 경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가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어 버려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간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혼합주의자들과 비진리가 싸워 이길 것인가?
말씀의 검, 복음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야, 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이 혼합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단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게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에 줬다니까요. 그거를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 막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고, 능지처참이라고 알죠? 네 곳에 묶어가지고요, 말로 끌어가지고 사지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그런 핍박. 그래서 로마 그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카타콤. 250년 동안 박해했다니까, 열 황제가. 귀신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동영상 봤습니까? 아니, 그 기독교인들을요, 콥트교라고 하죠. 콥트교. 이집트 기독교라고 그래요. 중동의 그 이집트인들이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콥트교라고 그래요. 세워놓고, 앉혀놓고요, 눈 가려놓고, 이야, 칼로 다 치는 거 있죠. 칼로 목을 치는데요, 열 몇 명의 목이 탁탁 달아나는 거 있죠. 지금 중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IS. 그들을 통해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게 초대교회부터 계속 시작된 거라니까요. 지금도 시작되고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요, 핍박과 박해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혼합주의. 섞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캐톨릭, 그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덩그러니 있고 건물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그리스도 강조하던가요? 교황이 꽃갈모자 쓰고 십자가 지팡이 들고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 구원받을 그 이야기 하던가요? 그게 않잖아요. 혼합주의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미 이교도의 신화가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복음 없고 정체성을 상실하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아무리 악한 정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검, 말씀의 검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앞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전도자로 후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래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이기는 그에게, 그렇죠?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 정책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겐 두 가지 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죠?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나. 하늘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축복은요, 감춰두십니다. 감춰뒀다가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나왔을 때,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감춰뒀다가 주신다니까요. 유일성의 축복, 서밋의 축복. 그럼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복음의 검으로 무장하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전도자로 딱 설 때 하나님이 감춰뒀던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숨은 경제가 있다니까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홀리 메이슨의 그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 때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부하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데 그만 가져와 할 줄. 그냥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서밋의 그 축복을 감춰 두셨다가 하나님 이런 인물이 나올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성교, 렘넌트, 생명 그래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르라. 올인하게 말합니다. 올인이라는 건 뭐예요? 다 드려버린 거예요. 내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전도에 진짜 올인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 못한 문제 있습니까? 올인하길 바랍니다. 복음에 올인, 기도에 올인, 전도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감춰뒀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에다가 회색 칠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글을 새긴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단에서 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세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돌 위에다가 뭘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념비를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이 갈라졌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기면 그거 지워집니까? 광개토왕이 우리나라 고구려의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광개토왕. 광개토왕 때 우리 고구려 땅이 최고, 저 만주 요동까지 다 점령했다니까요. 그 광개토왕이 비석을 하나 세우면서요, 거기다가요, 고구려 역사를 싹 기록한 겁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 대해서 쫙. 그거 없었으면요, 이 주몽이 어떤 사람, 참 몰랐어요.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만 하나의 신화적으로만 나왔지,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는 광개토왕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주몽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이름에, 그 위에 뭘 적인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하려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거기다 하나님 뭘 기록했을까? 받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흰돌에다 뭘 새겼길래 하여간 받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 이름을 아주 백난숙 아니고 뭔가 이름을 기록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흰 돌.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다. 영원히 기록될 이름을 남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은 죽을 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름. 정말 저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 주기철. 저분은 전도하다가 정말 이 생을 마감한 분. 그 흰돌에 영원히 이름이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 미래의 교회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개인과 교회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지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우상 숭배 또 이런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흑암의 실체들이 폭로되고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시고 특히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저 수령 숭배 사상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을 권력으로 사로잡고 있는 김정은과 그 정권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 북한교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고 북한교회를 재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혼합정책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통합종교 시대를 열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검, 이 복음의 검을 굳게 붙잡고 흑암과 싸워 이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만나의 축복, 흰 돌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족적을 남기고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